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서 4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꽃은 아름다운 컬러와 색감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또 나무는 갖가지의 모양과 또 잎과 열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동물들도 다양하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모습까지 상대를 향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만 가장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 즉 말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도 상대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상대에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상대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향해서 질문하거나 그 질문에 대답할 때면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의도하는 분명한 내용을 담은 방향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령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 중에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재능이 많아서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학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딸은 그 말 속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층은 제 질문이 어려워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엄마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을 둔 딸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 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공부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을 안 키우시나 봐.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니야. 너희 때는 공부해야 돼. 네가 아무리 지금 재능이 많아도 너희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엄마가 네 때를 살아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고등학생 시절에 배운 공부가 정말 인생에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말 속에는 딸에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 딸은 공부하기 싫은 것을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부모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답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야 이제 양만 치지 말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네 백성들을 좀 구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3장 10절은 기록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늘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큰 능력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만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늘 사명을 줬어요.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과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에게 대답을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으로 들으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겁니다. 모세야, 네가 도전하는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거는 것을 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현실만 보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면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그러면 네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지팡이에요. 그러냐? 그 지팡이를 좀 땅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왜? 그건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손에 지팡이 잡고 있는데 땅에 던져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지팡이 갑자기 뱀이 된 겁니다. 모세가 놀래가지고 뱀에 물릴까 봐 피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4장 2절과 3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 자신의 손에 평범하게 들려졌던 지팡이가 이제는 무서운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뱀을 보자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너무 쉬운 걸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뱀이 되고 나니까 모세가 물릴까 봐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느냐? 모세야, 뱀 꼬리를 잡아라. 아니,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게 곧 물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이건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서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서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놀랍게도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물릴 줄 알았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이 조금 전에 지팡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4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참으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무서운 뱀이 금방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손으로 잡히기 전에는 무서운 독을 품은 뱀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지막 손이 뱀의 꼬리로 갈 때까지도 뱀이었어요. 그런데 잡는 순간 모세의 손 안에서 뭐가 됐느냐? 지팡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잡는 그 손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랍게도 뱀이 무서워 피했는데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 꼬리를 잡으려고 도전했는데 놀랍게도 조금 전 손이 닿기까지는 뱀이었는데 정말로 대는 순간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늘 우리는 겪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겪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쉽게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도전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금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과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늘 만납니다. 역사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있겠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한다. 그럼 일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우리 평가하게 됩니다. 또 누가 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것을 좋은 쪽으로 평가는 잘 못합니다. 나쁜 쪽으로 평가는 너무너무 쉽게 잘합니다. 그 일이 잘 됐다는 것보다는 일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선수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 평가하는데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막 높여주고 그에게 용기 주는 말은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참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다양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내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삶의 주변에서 나타난 일들 보세요.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현실 앞에 누구나 힘들지요.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냐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깊은 기도를 찾아가며 불평이 아닌 감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표현하는 심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의 자리에 이르는 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자신보다는 상대를 높여주고 교만보다는 겸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줍니다. 상대를 높이십시오. 상대가 여러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짤막한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다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고 싶어서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급히 뛰어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 골절된 다리를 보고 아이고 당신은 칠칠맞게 그렇게도 넘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에휴 쩔룩발이 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내를 보고 뭐라니까 어이 쩔룩발이 부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 자꾸 쩔룩발이 부인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마을에 이사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우 그대 남편 뭐 하시냐고. 우리 남편요 박사님이에요. 그랬대. 그러니까 전부 동네 사람 아이고 박사님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찔리는 분도 아멘. 내가 상대를 높일 때 그 높인 것이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낮추는 거 이건 선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상대를 높이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된 것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저 일생 동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버는 건 내가 쓰는데 뭐라 말하느냐, 내 배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애써서 벌고 내가 지식을 내서 공부를 했지만 이것을 이웃과 하나님과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주변의 삶이 더 아름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야만 우리 주변이 훨씬 더 아름다워져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여럿이 함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주변에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열매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열매가 없어요. 향기도 없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열매도 풍성하고 삶의 향기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현실만 보고 할 수 없다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여러분 속에 질문이 생긴다면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답변으로 들으십시오. 너무나 쉬운 것도 있지만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 얼마나 쉬워요. 손에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어떻게 잡습니까?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는 모세에게 뱀에 물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마음속은 뭐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꼬리를 딱 잡는 순간 그의 손이 닿자마자 물린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 모세에게 뱀을 보여줬냐 그 말입니다. 뱀은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를 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관에는 뱀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네가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막대기로 보라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이 표적을 네만 보지 말고 가서 행하면 너에게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백성들이 보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4장 5절에 기록하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모세는 현실적 문제 앞에 자기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왕을 가서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모자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모세야, 너의 교만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제 내가 행하면 이런 표적을 백성들이 믿으리라. 그때 모세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 바로 왕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 4장 10절은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합니다. 즉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모세야, 네가 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는 능력을 주느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교만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바로를 설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능력,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12절에 말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능력 가지고 바로를 설득할 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교만부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너의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교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잘난 척하며 뽐내고 건방지는 걸 말합니다. 네가 자꾸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었고 건강 주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전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들어보면서 오늘 찬양보다가 더 잘하는 교회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가대만 하면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제가 사실 많은 교회 가서 찬양을 들어보잖아요. 야,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아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을 잘해서요 성가대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과 내 목소리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할 줄로 고백하세요. 내가 잘해서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유능해서 선교회장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 하는 것도 교구장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장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행해서 그 바울의 선교 흔적지가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아시아를 복음화시켰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시키는 기적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했다고 말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란 뜻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월해서 경제적 능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다
저녁에 돌아올 때 건강에 돌아온 것 여러분 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순간순간 운전하며 살잖아요. 여러분이 운전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 주었고요, 돌아갈 길 주었고요, 막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TV를 보다 보니까 돌발 영상 그래가지고 그 무슨 보험회사가 나와가지고 이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스에, 블랙 박스에 찍힌 거. 어제는 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 자기는 그냥 파란불이 직진으로 갔어요. 갔는데 저쪽에서 비보 오니까 그냥 자기도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고 오니까 틀어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박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파란불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에게도 20%의 과실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저녁에 집에 귀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기업과 직장이 잘 되는 거 여러분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믿음으로 도전해라. 네가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다 예비해 놓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모세가 살았던 애굽 나라의 바로 권력, 얼마나 강대국의 애굽 나라의 왕의 권력인 걸 모세가 일찍이 잘 알아요. 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다가 지금 모세가 바로 왕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바로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심지어는 말하는 내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모세야 네가 한다고 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벌써 준비해 놓았다. 예비해 놓았다.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네가 말한다고 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14절에 이르 가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리라. 네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15절에 말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네가 바로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을 형에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형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고개를 넘는 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고개를 넘고 나면 참 신기하죠.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못 느끼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란 말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는 걸 예비라고 말합니다. 왜 예비함을 못 보지요? 믿음의 도전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비함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미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미래가 다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근데 뭘 못하느냐? 오늘 행복은 못 만들어요. 미래에 이런 행복은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미래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 오늘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저는 그 믿음의 도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욥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탄이 욥의 믿음을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우수 땅에 사는 욥 알지요? 아유, 내가 인정할 만하지. 내가 그 믿음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단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찾아가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냐?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모습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야 돼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 뼈가 나올 정도로 온몸이 다 욕창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은 끝났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 옆에 살던 욥의 아내가 봅니다.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냐고. 당신이 믿음 생활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할 거는 이제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누가 말하느냐?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성경 욥기서 2장 9절은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 주는 아내가 있으면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용기 주는 아내는 하나님 보낸 천사요. 할렐루야. 그런 천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 죽으라고 말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네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웃기지 마라. 오늘 된 거 보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값 치르는 거야. 당연한 거야. 욥이 잘 될 때는 그래 와서 응원하던 친구들이 욥이 그냥 좀 안 되니까 와서 너 죄값 때문에 그런다. 욥기서 22장 5절에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쯤 되면 아내인지 친구인지 왼수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이 참 대단한 건, 욥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내일 주실 하나님이 약속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이 내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어떻게 예비하느냐? 욥이 그동안 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성경은 갑절로 더 줬고요. 자식들도 더 이쁜 자녀 줬고요.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어떻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많아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모세처럼 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또 도전해봐. 또 도전해봐. 네가 한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나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늘 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 뱉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예비하심도 믿으시고, 자녀들이 예비하심도 믿으시고, 직장과 기업이 예비하심 믿으시고, 건강도 예비함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내가 기쁘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 내 처남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 바쳐서 몸과 다 영광의 바쳐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내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지만 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먼저 이야기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비하셨기에.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현실이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셔서 나를 불렀는데, 주여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이런 놀라운 믿음을 내게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기적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수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속에 예비하심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예비하심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비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의 예비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예비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예비하심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